근데 뭐 병이 많이 있죠. 요새는 뭐 무병장수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유병장수라 그러죠. 많이 걸리셨습니다. 암으로 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한 40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씩 병을 가지고 사는데 그 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겠죠. 기대와 그 기대한 것에 대한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간격이 이제 스트레스라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가 100을 원했는데 50밖에 경험이 안 되면 나머지 50은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질병으로 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병 가운데 제일 큰 병,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만 걸린다고 정의한 병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 그래서 이 백과사전에 화병이라는 명칭으로 올라가 있을 정도로 화병이 강하죠.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으셨어요? 요 새끼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주먹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으로 여러분 명치 위를 한번 눌러보세요. 살살. 그래서 아주 아픈 분들 있죠? 화가 많이 쌓인 겁니다. 여기 이걸 쇄골이라 그러나요? 쇄골 밑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화가 더 많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하얗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푸시면은 좀 가라앉게 하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화병, 또 여기서 말하는 우화병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자기 안에 이렇게 잠재져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치명적인 아픔이고 슬픔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쉬운 성경을 봤더니 오늘 저희가 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뭐냐면 상대에 향하여 저주하거나 해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겠죠. 쉽게 말하는 것을 원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한이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장화홍련전이에요. 장화홍련 아시죠? 두 자녀가 있었는데 계모가 와가지고 계모와 같이 온 이 배다른 형제들이 핍박하는 가운데 죽게 되고 언니 또 따라 죽게 되고, 그런데 죽은 다음에 구천을 떠도는 홀령들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마을에 사또에 갔는데 사또가 그 홀령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계속 죽어나가니까 정부에서 이제 임금님이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해결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진상을 파악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런 얘기. 제가 장화홍련 얘기를 들으면서 구속종 유사라 그러죠. 그 얘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를 얻는 거였는데, 어쩌면 이 장화홍련전을 쓴 이 저자도 그 시대의 삶의 문제, 즉 서민들의 가슴에 응어리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해결 못하는 그런 원한 맞힌 문제들을 이 하나의 장화홍련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건 아닌가. 민초들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원한을 가진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한 마을 사또들은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 눌려서 그냥 죽어져 나빠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사또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원한에 쌓여있는 영혼을 만났을 때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만나고 그를 풀어주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원한을 해결해주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현명한 그런 해결자를 기다리는 것이 장화홍련전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해결해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결국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한 정말 지혜롭고 담력 있는 그러한 사또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서 그분이 능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오직 신앙으로 어려움을 부딪히며 견뎠을 때 우리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향한 수많은 박해 가운데 우리의 원한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희망에 대하여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이런 원튼 원치 않도 마음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 원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같이 밀고, 그 사람의 말투만 보면 그냥 분노를 참을 수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장이 막 뛰어서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우리의 속 안에 잠재되는 수많은 원한들을 갖고 그렇게 상처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영혼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그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문제 가운데도 힘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원한을 품지 말라고 먼저 도전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힘든 문제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가운데 꼭 해결하고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선교사 훈련 갔는데 이 선교사 선배가 이 돈 때문에 막 사기를 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이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 죽일까, 못 졸라 죽일까, 태워 죽일까, 잘라 죽일까, 애먼저 죽일까, 부인 먼저 죽일까. 한 달 동안은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이 저주 원한이 꽉 차는 거예요. 저주 원한. 그래가지고 벽장소에 들어가서 그냥 막 내가 이런 놈이라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꽉 차있다고 기도하고 나오면 또 그 생각나. 또 벽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달을 제가 시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린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그 걔가 하는 놀이가 뭐냐면 방석에 무릎 꿇고 주여하는 게 놀이래요. 아버지가 맨날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찌야 하고 한 달을 시름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 이렇게 했던 선배가 대장암에 걸렸어요. 네,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 10명을 만나면 10명이 다 회개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감정을, 좋은 관계를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뭐 호수 꺾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상태 안 좋죠. 그래도 얼마나 뻔뻔한지. 그래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 있다 이제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회개를 불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내 속에 있던 약한 생각, 이 저주, 원함들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 건 아닌가. 내 속에서 죽이고 싶고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싶고 정말 내 이 악한 생각들을 다 훑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을 계속 쏟아붓던 것들이 그에게 가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자기의 사업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나간 사람인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내 탓은 아닌가 제가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 다짐함이 한 가지 있는 거죠. 내가 원한을 품지는 않겠다. 저주는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선한 분들 또 인생을 여러 가지 단련 가운데 모세처럼 영원한 그런 심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는 3분 못지않은 우리들만의 원한과 악한 감정들이 계속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의 영혼을 자욱해 하지 못하는 그런 도둑의 그런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서 계속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도전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타고 들어올 틈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저주와 우리 입에서 원한과 우리 입에서 욕이 나갈 때마다 사탄이 역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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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 위로 좀 보여줍니다. 시작.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로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원한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털어버리죠.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물쳐버리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가장 큰 공신이 누굽니까? 가룟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들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원한과 악한 감정들을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긍정되어지면요, 우리 입술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한다고요?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버리셔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버리셔야 돼요. 1시간 정도는 계속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지는 상태입니다. 비워집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채우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원한 없는 순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고 용서는 또 용서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좋아하십니까? 옛날에는 중국 영화 참 좋아했어요. 무술 하는 거. 그러면은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의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 와서 해보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 그래가지고 가서 또 무슨 스승한테 무술을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수를 쫓아가서 의다 터지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됐는데 누가 구해줘요?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무림의 고수. 그 사람한테 또 배워. 이렇게 뭐 무슨 취권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스승의 딸이 또 있네. 딸이 또 좋아해. 그죠? 같이 연습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 원수를 찾아가다가 의도 터지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부의 또 딸이 또 도와줘가지고 원수를 물리쳐서 짜잔 이기는 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원수 딱 이렇게 갚는 거죠. 그죠? 통쾌하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아들은 또 뭐예요? 또 아버지 왼수, 또 무대가 돌아가는 건데. 원수는 원수를 낳고 그 원수를 또 갚으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세상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연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순환을 끝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리셔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원한과 원수를 그냥 버리세요. 생각을 하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오면 이미 내가 잡혀버립니다. 초창기에 딱 끊어버리는 조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딱 또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코리텐 부음 여사 여러분 아실 텐데요. 유태인을 숨겨준 죄로 이분이 독일 포로수에 잡혀가서 가족들 몇 명이 죽게 되고 본인도 다 빨리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독일에 가게 되는데 자기 식구들을 죽이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한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자기에게 모멸감을 준 사람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이제 부흥회로 이제 외국을 다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공항에서 화장실을 들어가셨는데 화장실에서 한 인물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이 교리를 잘 정리하고 이분의 그런 신학적인 것을 세워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같이 동행도 다니고 신학적인 요소를 체계를 잡고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분을 이단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이렇게 평생 동지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던 동지가 자기를 이단으로 볼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떠나갔는데 이 공항 화장실에서 옆에 봤는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 옆에서 나왔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입을 꽉 다물고요. 입을 꽉 다물고 꽉 하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들을 참은 것도 되지만 얼마나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저도 여기 보면 귀 위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군인들이 일할 때 쓰는 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삽으로 저를 이렇게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를 치는데 제가 이렇게 피했는데 옆에 그냥 쫙 찍힌 거예요. 그래서 7번인가 꼬맸거든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제대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라. 이 사람이 사회에서 몰든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장발입니다. 이렇게 신촌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습니다. 첫거리 아주 똑똑해.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그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어. 우리를 너그럽게 맞이해 주셔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놀지라도 왼평하고 오른평도 사건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죽기 전이라도 그 강대처럼 주님 나라 올 때 나를 믿어 맞아주셔서 좀 맞아주시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확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안 그렇다. 기도하겠다. 근데 제대하고 얼마 있다가 저쪽 마하풀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참 묘합니다. 감정이 참 묘해요. 가서 이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기도는요 이게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엘리베이터를 담당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참 우기십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으다가 내가 몇 번 하고 잊어버렸는데 만날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다니 참 웃기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 분 여사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감정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를 뻘게 벗긴 그 남자 독일 군인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사에게 아무도 용서해 십자가에서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분이 자기 마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평강이 그 여사의 마음속에 쫙 밀려듭니다. 그 독일 병사였던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독일군으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죽음에 몰기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용서한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볼게요.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원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실험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돼야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를 기준 삼아 자기를 계속 쓰는 겁니다.
성경은 바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원하는 문제, 상처의 문제에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관점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어려움이 당했어요. 이 과부는 유대인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남편 중심의 사상에서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이 버려진 상태이고 누가 거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과부에게 자기의 유산받을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불우한 사람이 과부는 뭐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과부가 또 눈을 두드리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밤마다 와서 낮마다 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속으로 내가 그래서 해줘도 아닌 금액인데 귀찮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결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자기의 상속권을 달라고 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할렐루야 택한 자들의 개혁개정에서는 원한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주를 향해서 외치고 주를 향해서 의지하고 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하려고 내 감정에 처박혀서 내 심정 가운데 그냥 빠르게 들고 앉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자유케 되고 그러할 때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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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정실의 마다리라는 조건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이뻐했겠습니다. 그래서 옷도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만들고 죽게는 하지 말자 해서 종으로 팔고 아버지에서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 졸지에 노력하여서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꿈을 해몽했는데 꿈 해몽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이 술장가는 복직되어 버려서 자기 잊어버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요셉의 삶.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이 가뭄의 시대에 이 전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해결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그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그 형들에게 한마디 이거예요. 형들은 사실 두렵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고 한 손이면 형들 다 죽는 거죠. 몰살당할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이 팔고 그렇게 노예로 하는 상태 가운데 동생의 원한을 갖고 있고 그거를 한마디로 자기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데 그때 요셉에게 새로운 통찰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살게 하고 어렵게 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하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억울하게 하셨지만 그 억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릴 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과 원한과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상처들은요,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단련되느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는 하나님의 단련대이고 하나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원한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원한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한번 고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푸르운 삶으로 바꾸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은 능히 다 덮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들, 어머니에 대한 상처들, 가족들과 동기가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수많은 원한과 악한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도 내 안에서 늪처럼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이 수많은 원한의 문제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원하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원한을 원한으로 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보고, 악한 생각이 아니라 축복의 감정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 역사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비를 보세요. 한번 그 애충 이렇게 벌레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죠? 그 허물을 벗고 그것이 화려한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꼬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인고의 시간들을 겪어서 그 화려하게 나아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화려한 비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변화를 위한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원한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생각이 올 때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버리세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감하게 거부하고 털어내고 먼지처럼 밖으로 싹싹 내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과 내 원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원한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원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입니다. 눈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자리에 서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씨름하시면서 정말 담대하게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면서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내 죄의 문제,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수많은 모함과 격한 감정들과 욕들을 내뱉는 사람들을 참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원한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피처럼 다 떠내려가고 이제 사랑의 새로운 힘과 용기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수면서 이렇게 화평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전을 그럼 시작하시고 평생의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축복으로 살아온 인생을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 원한들을 떨쳐버리시고 이렇게 맡기시고 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